어이할꼬. 우리 이 시간 잠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창현 성도들이 새해를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2024년도도 주님의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3년 한 해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첫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가 2024년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단단히 무장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창현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인도하신 우리의 교회 안에서 건강하고 바른 신앙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고 함께 이 세상을 꿈꾸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백성, 온 교우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이 무엇입니까? 주님, 그 길은 비록 좁고 힘든 길이지만 주님의 의를 따르는 아름다운 길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2024년 한 해 그 길을 온전히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흔들리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시험 가운데 놓여 낭망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손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나가시고 주님께서 보이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의의 길을 따라 나서는 모든 우리 창현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비록 어렵고 좌절감 있고 주님 눈물 나는 그런 삶일지 모르십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희망과 소망의 원천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담대히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새해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새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뜻을 기리며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첫 수요 성서 연구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오직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믿음의 길에 우뚝 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새롭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20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1절과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 우리 첫 수요 성서 연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최희연 전사님 우리 찬양을 아주 열성적으로 해서 은혜가 됩니다. 역시 우리 젊으면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해 귀한 우리 최희연 전사님 또 이세필 목사님 우리 귀한 우리 동역자들을 또 만나서 함께 사역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귀한 사역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작년까지 우리가 로마서 11장까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중요한데요. 저희가 2023년 11장까지 저희가 마무리했는데 이것이 로마서에서도 중요한 마감을 한 부분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 새해부터 시작하는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생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적으로 설명했던 바울 사도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12장부터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구원받은 자의 새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가 권면을 해줍니다. 그 권면의 내용과 그 근거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아멘. 자, 12장이 새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11장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런데 이 권면을 하게 될 때 그 근거가 뭐냐고 하는 거죠. 바로 그거 바울 사도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이다. 우리가 새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가 새 생활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제 새 생활을 해 가야 된다. 그 긍휼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죄값을 우리가 대속해 주신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는 대속의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모든 죄값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갚아주셨어요. 그 은혜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게 된 거죠.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이 권면의 근거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024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말씀에 사실 우리가 쭉 12장 로마서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 저는 12장 1절부터 우리가 새해 로마서를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몸이라고 하는 부분, 너희 몸을 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단순히 몸을 드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적 자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그 당시에는 영혼과 몸을 구별하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해서 헬라 철학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사를 통해서 이것을 이원론이 아니라 하나된 것으로, 그러니까 전인적인 인격으로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혼에 추가된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영혼이 중요한데 몸을 거기에 덧붙여서 외적인 것을 덧붙여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전인,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우리의 전 인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 보내고 있습니까? 로마 교회. 그 당시에 세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보낸 거예요. 당시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을 귀하게 여겼고요, 몸은 가볍게 여겼어요. 영은 차라리 우리가 몸에 대해서 경시했어요. 그래서 몸을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PPT에도 나와 있는데요, 헬라 철학은 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육체는 더럽다, 또한 무익한 것이고 오직 영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정말 거룩한 것, 우리의 혼은, 영혼은 거룩한 것, 우리의 몸은 왠지 흙에서 온몸 흙으로 돌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의 몸은 좀 가볍게 여기는 게,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당시 헬라 철학도 그랬다는 것이죠. 영은, 우리의 몸은 무시해도 된다, 차라리 더럽고 무익한 것이다, 오직 영만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몸, 소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로 소마라고 하는 몸은 인간의 영혼을 가두어둔 감옥에 불과하다, 경멸해야 되고 또한 심지어는 부끄러운 대상이다. 그런데 이것은 헬라 철학의 문제, 또한 그 당시에 로마 교회에 살아있는 그들의 세상의 관점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찮은 것을 드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전혀 다르게 소마, 이 몸이 경멸하거나 부끄러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그래서 또 주님께서 이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값주고 사신 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몸을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중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게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씀. 십자가의 대가예요. 십자가의 대가로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영광을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자, 제가 PPT에 적어놨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는 뭐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 삶의 기쁨을 위해서, 내 몸의 기쁨을 위해서, 쾌락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었던 삶을 그치라, 내주지 말고 이제는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뭡니까? 바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드린다는 게,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처럼 드리는 의미인데,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장 19절입니다. 또한 PPT에 있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예전엔 죄 가운데 죄를 범하는데 내 몸을 사용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자답게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사용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자, 그래서 드리라고 하는 말을 우리 파리스템이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건데, 자, 이것은 법적인 용어예요. 이제 주인에게 내 몸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노예는 누구의 뜻에 따라 살아갔습니까? 주인에게 맡겨진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주인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맡기는 거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인이심을 깨닫고 그분이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살아가잖아,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인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내 몸을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인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단어, 영적이라는 게 뭘까요? 푸뉴마티라고 썼으면 우리가 말하는 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 예배라고 우리가 예배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단어를 로기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은 영적인 예배가 뭐냐면 이성적인, 합리적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로그켄이라고 하는 것이, 로기켄은 합리적, 이성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이 바로 합리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아까 말했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는 것.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뭐냐? 하나님께 미사여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또한 장엄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맡기는 것을 바로 이게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예배는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로 한정되는 게 아니에요. 제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현장 예배를 포함하는 게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삶이 참된 예배예요. 변화된 삶. 예전에는 뭐예요? 내 뜻, 내 주장대로 살아왔던 삶에서 오직 내 삶의, 내 인생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삶이 온전한 변화된 삶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의 삶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죠. 2024년 저희가 여러 가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영적인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적인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도록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말에 바로 그런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2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게 뭐냐? 구체적으로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했는데, 그럼 그 영적인 예배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다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우리 요한일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PPT에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종역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된 거잖아.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된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이, 선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느냐면 하나님의 창조된 것을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길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 위치에 바로 다른 것을 놓는 것이 바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을, 그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놓는 것, 바로 내 자아를 놓는다든지 내가 주인 되는 삶이라든지 아니면 세상의 다른 것으로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그 위 자리에 놓는 것은 바로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 또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아가, 내가 주인 되는 삶이 바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 특징이 뭐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바로 안목의 정욕, 이 세계의 자랑의 큰 특징이에요. 육신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안목의 정욕,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또 뭐예요? 이 세계의 자랑들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많이 범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우리는 자랑할 때가 많은 거죠. 이 세상은 그것이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 또 이생의 자랑들이 이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세대를 뭐라고요? 본받지 말라. 왜죠?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삶의 중심에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 나를 올려놓는다든지 아니면 세상의 것들을 옮겨놓은 것들을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하나님 대신에 그것을 갖다 놓는 것은 아니다.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는 바로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지. 마음이 뭡니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이해의 중심이에요. 행동의 출발점이에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뭐냐? 단순히 보이는 행위를,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을 깨끗하게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우리 안에 있는 저 내면에 있는, 우리가 사실은 보여주면 얼마나 우리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악한지를 드러내는 내 밑에 있는, 아주 저 밑에 있는 우리의 인격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내면에 숨어있는 더러운 생각이나 바로 더러운 우리의 감정까지도 깨끗하게 변화시켜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변화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례적인 것, 또 이례적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내가 뜨거웠는데, 예전에는 내가 기도 열심히 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거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과거에는 정말 그렇게 뜨거웠는데 지금은 뭐예요? 그것이 식어져서 정말 우리는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해 가야 되는, 저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멈춰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영적인 침체요,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야 된다. 마지막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된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기쁨이고 온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 PPT에 나와 있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가 온전하고 선하시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러잖아. 하나님의 뜻이 뭘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중심인 삶에서 주님이 중심인 삶으로 바뀌어졌을 때야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심인 사회에 보면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바라보지 않고 나를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중심인 삶으로. 오직 삶의 하나님의 중심, 또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하다고 하는 것은 도끼마조라고 하는 시험하다, 조사하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삶을 통해서 구별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온전하고 기쁘고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한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변화해야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중심, 또한 예수님의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또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024년 사실은 우리가 정하는 새해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의 삶이 우리가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될 때 새해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온도계는 뭡니까?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면 온도계가 낮아지게 됩니다. 여름이 돼서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가요.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도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죠. 세상이 이것을 추구하면 믿음의 사람들도 그 온도계처럼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온도 조절기예요. 여러분 집에서 보면 보일러를 몇 도에 맞추잖아요. 그러면 그 맞춘 온도에 맞게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우리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뭐냐? 그냥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주위가 어떻든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에 기준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제물은 우리의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중심된 삶에서 오직 하나님 중심, 또한 내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기억하시고 2024년 한 해 동안 오직 내 자아를 죽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실 수 있는, 그리하여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2024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 땅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도계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에 따라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며 이 세상에 기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우리의 아버지의 꿈과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모든 꿈과 비전 앞에 오직 하나님을 우선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2024년 한 해 동안 내 뜻을 성취하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창현재단과 창현의 모든 교우들,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321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2024년 한 해 동안 오직 내가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으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